오늘서부터 저희는 함께 이제 애써서를 이제 10주간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10주간 동안 말씀을 전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매주 한 장씩 이렇게 맞춰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 생물학자로 유명하고 또 이 당대 최고의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인데 그분이 지은 책이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교과서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베스트셀러 책이죠. 한번 우리 화면으로 좀 그 책 좀 계속 띄워볼까요? 그는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초자연적인 지적 설계자는 인간의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구상의 많은 분쟁이나 전쟁이 신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으니 오히려 신이 없는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전쟁, 지금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종교적 이유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잘못 그 초점을 잡았어요. 전쟁은 종교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전쟁도 종교를 빙자할 뿐이지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 모든 것이 이 전쟁의 참혹한 현상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분쟁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만 잘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참 반대로 또 다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도킨스하고 똑같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훗날 역사신학 교수로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쳤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이 도킨스의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이 만들어진 신에 반대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을 해요. 우리들은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 사람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다른 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우리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그 초점은 뭐냐면 내가 망원경으로, 내가 만든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다. 또는 내가 만든 현미경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찾아봤으나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경험과 어떤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도 이 세상의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지극히 정말 억만 분의 1밖에 되지 못하는 별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미세 현미경을 만들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바이러스는 지금도 수도 없이 이 세상을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내가 만든 망원경, 내가 만든 현미경은 인간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장막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현상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 100년도 잘 살지 못하는 그 짧은 인생, 이 좁은 지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말하는 것은 개미가 이 세상을 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이 애써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이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쭉 지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새 우리 어성경 읽어지네 하시는 분들 아마 둘째 시간 끝났으니까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 시간을 넘어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그 한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이 에스더서야말로 그러한 다니엘서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가 10장으로 된 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10장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예배적인 용어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페르시아의 왕궁의 어떤 비사를 기록한 궁중실록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결정할 때, 구약 39권을 결정할 때 초대교회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책을 어떻게 거룩한 정경 속에 넣을 수 있느냐라고 이것을 성경에 넣는 것을 반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정말 그 페르시아의 역사를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 속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게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통치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읽는 것만으로도 재밌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소설처럼 기승전결로 읽으면 클라이막스까지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는 책이니까 꼭 한번 한 주간 동안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지금 거대한 이 페르시아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며 그리고 그 험한 권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 나라와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또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에스더서 1장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한 잔치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아는 크세르크세스 1세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꽤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300이라는 페르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에스더서와 연결된 역사적 영화입니다. 물론 에스더서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야기이긴 하죠. 자, 이 영화에 나오는 머리가 없으신 분이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1세고,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그 주인공이죠. 그리스의 장군이었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무려 127개의 지방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지금도 이 페르시아의 제국 이후로 이렇게 큰 지역을 다스린 나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잔치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영화 300의 주제가 되는 페르시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 침공을 위해
많은 신하들과 장군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전쟁 전에 그들을 용기를 북돋는 그러한 승전의 잔치였어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뭐 거대한 정치적인 행사인 거죠. 그리고 6개월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하스웨로 왕은 다시 한번, 이제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 장군과 대신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위해 7일 동안 추가적으로 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정말 이 본문만 읽어보면 페르시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부가, 그 풍성한 재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력이 절정에 이르렀고 마치 아하스웨로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처럼, 그렇게 이 1장에서는 정말 페르시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잔치 7일째가 되는 마지막 날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진 왕이 그만 잘못된 명령을 내려요. 자신의 정실 왕이었던 아름다운 왕비 와스티를 이 사람들 앞에 불러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와스티가 이 술 취한 자들 앞에 나오는 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긴장의 시작이죠. 페르시아의 절대적인 법, 그 다음에 신과도 같은 왕의 권위를 생각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왕후 와스티가 그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와스티는 왕비로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당시 페르시아의 정실 왕비는 제국 내에서 왕과 다른 또 다른 권력자였어요. 우리가 조선 그 역사를 보면 그 사극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은 왕의 어떤 권위가 있지만 또 왕후는 무슨 권위가 있어요? 내명부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그 내명부의 권한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종종 사극에서 뭐 장희빈이라든지 이런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 왕가도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왕비의 권위가 대단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술에 취한 남성들이 가득 찬 그 잔치 자리에 끌려나가 외모로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제국의 국무로 수용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유대교의 랍비 문헌인 미드라시라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유대교의 경전 중에 하나죠. 이제 이 미드라시를 번역한 게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극도로 취했던 아하스웨로 왕이 이 왕비를 자랑하기 위해 왕비에게 왕관만 쓰고 나체로 나와서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왕비가 비상식적인 명령에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왕비의 관을 쓰고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학자는 그 당시에 이 와스티 왕비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왕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왕의 이 엄격한 권위가 짓밟혔다고 그렇게 생각한 왕은 분노한 마음으로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그 왕궁의 법률가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놓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 지금 기분이 무지하게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왕의 마음에 맞는 아첨어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만일 왕께서 이 왕비를 그대로 놔두시면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 왕비처럼 남편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왕비의 자리를 폐위시켜 근엄한 모습을 보여서 이 모든 여인들은 남자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조서를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달콤하게 아첨을 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어이없는 결정으로 왕 와스티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나라라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완벽하고 거대했던 제국의 권력이, 그리고 그 제국의 권력이 함께했던 왕비의 권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왕과 이에 부안해동하는 신하들의 그 모습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권력이 얼마나 악하고 또 연약한 것인지를,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토록 세속적인 페르시아 왕국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페르시아 역사를 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주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타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의 탐욕과 분노와 허무함만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 역사의 이면을 바라보면 그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한가운데 그 역사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이라는 이 나라의 악한 재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하만의 계략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하만은 이 왕 와스티를 폐위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사람이 되어서 재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이제는 다시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이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왕 와스티 대신에 대신 왕비가 되는 에스더, 그 작은 이스라엘 여인의 놀라운 믿음과 그리고 그의 용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타난 우박의 기적처럼 하나님이 전쟁 중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수만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승리의 역사를 기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또는 히스기야 왕 시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이 들어 몰살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진짜 중요한 기적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처럼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저는 더 놀랍고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쟁포로의 후손인 연약한 유대 처녀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놀라운 통치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왕이 잔칫날 술에 취한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왕비를 불러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왕후가 그 엄한 명령을 거절한 것, 신하들이 그녀를 폐위하자고 제안한 것, 그리고 에스더가 2장에 나타나지만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그런 계획도 있고 거기는 모든 행동도 있고 자신이 책임질 만한 그 무엇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끝날 것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이 전쟁 보면서 오늘도 또
전쟁 또 서명하려고 그랬더니 레바논 침공한 것 때문에 지금 이란이 또 호르무즈에 봉쇄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와, 답답하다. 저 두 나라 때문에,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안에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이제 중간 선거에서 보나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수많은 독재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욕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패권적인 야욕으로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계 속에 비난이 되며 고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나라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역사가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믿어요. 이것이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1년 뒤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오직 주님만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오늘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저 우연히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어쩌면은 뭐 궁중의 스캔들이고 내 개인의 어떤 일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 속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 또는 내 기쁨 속에, 내 고통 속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오늘도 주님은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위대한 이 계획의 톱니바퀴, 주님의 역사의 이 수레바퀴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선한 길로 그것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장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죽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내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선하신 뜻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60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왜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어떤 풍족함이 없이 매일 그렇게 살아왔을까? 사실 제가 지금 제일 부자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가장 부자예요. 지금보다 제가 풍족한 때가 없었어요.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사랑의 덕분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누군들 안 해봤을까요? 왜 이런 부모를 만났고, 왜 이런 가정을 내가 갖게 됐고, 왜 이런 자녀를 내가 낳게 되었고, 왜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나고, 왜 이런 사업을 하다가 내가 성공하게 되었을까? 아니면 망하게 되었을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후회할 일도 있고, 또는 아쉬운 일도 있고, 이해 못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그 행복한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물론 저도 하루하루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진짜 1년 동안 기다렸던 휴가 갔는데 장난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몇 번째, 4번째인가요? 제가 휴가 가서? 갈 때마다 저는 항상 두려움으로, 그래서 항상 그 숙소를 예약할 때 제가 토요일날 저녁 때나 주일날 저녁 때 예약을 해요. 그 다음날 뭔 일이 터질까 봐 겁이 나서. 근데 오히려 감사하죠. 왜? 그래도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장난하자마자 올 수 있었잖아요.
그 교회를 사랑했던 집사님의 장례를 내가 치르지 못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좋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감사하고 힘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엉켜진 그물처럼 막 묶인 그 매듭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풀어주는 날이 옵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완성된 그물을 통해 이 세상을 덮는, 내 인생을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이 페르시아 왕의 역사, 페르시아의 위대한 제국의 역사가 아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 의지와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사건들, 심지어 나의 실수와 제약까지도 조화롭게 엮어내시어 결국 당신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중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삶도 이 에스더의 말씀처럼 긴장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대고 공포에 젖을 때도 있는 것이고요. 어떨 때는 기쁨과 승리의 환호를 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의 힘과 논리가 내 삶을 마음대로 흔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무의미한 우연 같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 같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가? 내가 그토록 사랑받는 자녀라면서 왜 내 삶의 고통에는 무관심하신 걸까? 이런 깊은 의심 속에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을 지난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답답한 사건들, 그 배후에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잠잠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주사위가 아니에요. 퍼즐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시원한 날이 올 것입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의 섭리 안에 우리는 어느새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자녀의 삶을 맡기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죠. 오늘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동안 풍년과 흉년을 겪으며 이 온 세계를 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풍년과 흉년 세계의 역사는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 세상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